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주님 은혜로 시험과 나의 시술이 잘 되어 새 생명 잉태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명시 소원이 올렸습니다. 정미자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임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자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푸르고 맑고 시원한 이 봄날 계절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시는 영광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수고 무거운 짐, 갈등의 문제, 고통의 문제, 무거운 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할 줄로 믿고 기대감 속에 주님 바라보니 부활하신 아버지 영광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타남을 통하여 그 맛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할 때마다 붙은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샬롬, 육신의 강건, 인생의 형통, 남은 이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음을 많이 깨닫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딴짓하지 말게 하시고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 5천만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먼저 귀한 예물 올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는 5월달 이 시간 응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안 하는 사람 뭐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가 자랑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자랑한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 사도 바울이 아주 유쾌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웃을 수 있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반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자기 집안 자랑하기, 가문 자랑하기. 애들이 다 이제 하나씩 나와서 자랑합니다. 이씨, 김씨, 박씨, 최씨, 노씨, 강씨 다 나와서 자랑합니다.
선생님은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올 친구가 있습니다. 영철이. 이 영철이는 고아입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워서 얘한테 찾아가서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영철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교단 앞으로 갑니다. 영철이가 뭐라고 자랑해 들어보세요. 영철이는 딱 어깨를 펴고 앞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가문을 알려면은 먼저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어야 합니다. 저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수많은 왕들과 영웅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준비된 아이입니다. 뭐라고 소개할지를 준비하고 가문 자랑을 다 끝내고 나왔더니 선생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애가 당황스러워서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 너무 당당하게 씩씩하게 성경 가지고 자랑하는 거 보고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철 왕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영철이는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자기를 쭉 지켜주는 이 가문의 자식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20대에서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 분인지, 혹시 외모가, 혹시 공부를 못해서, 혹시 살림살이가 적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거에 너무 치이고 매여가지고 혹시 웃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면은 영철이한테 한 수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 너무 옆을 쳐다봅니다. 저 집, 저쪽 가문, 저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내 인생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 평가할 만한 어떤 심판자도 아닌데 너무 사람을 의식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 주변을 의식합니다. 저래야만 된다고, 저 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저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신문과 뉴스는 계속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맹공격을 받다 보니 그래야만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박탈가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열흘 동안 저쪽 동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땅도 넓고 잘 사는 동네를 쭉 보면서, 근데 갔다 오고 보니 대한민국이 더 잘 삽니다. 더 좋습니다. 항상 갖춰져 있고, 여행 갔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없어. 돈 내고 들어가야 돼. 화장실 시스템도 우리나라만 못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물한 개구시로 살다 보니까 항상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동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하나가 안 되지?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을 이구동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살면은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텐데 어쩌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요. 공부를 하면 뭐하고 돈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이 모습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건 뭐 하나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하나 믿는 사람이 좀 하나가 돼야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혹시 아멘도 안 하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무슨 파 서로 소송하고 논쟁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
목사님이 그렇게 40년 목회하고서 은퇴할 적에 화려하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요즘의 교회들 모습 보면은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면 얼마든지 살고 살아나고 자식들한테 박수 받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 11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면 나는 부득불을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성경을 통해 이미 아는 얘기예요. 근데 아는데 과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약한 걸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라고 물어보면은 예스, 아멘 할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 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서 가장 자랑하시는 1순위가 뭡니까? 은사요? 복 받은 겁니까? 뭐가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 섬에 정착했습니다. 흘러 무인도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별방울 5시만 뭐 배가 지나가야지.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은 그렇게 요청하려고 아무리 해도 배가 지나가잖아. 그래서 아예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 어느 날, 드디어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마침 배가 근처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을 태우고 나란대로 손짓을 해가지고 선장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배가 다가오는 겁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선장이 딱 육지에 내리면서 보니까 집이 3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사셨습니까? 아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근데 어떻게 집이 3채가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소개합니다. 저 집은 제 집이에요. 그리고요, 그 옆에 거는요. 그것은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 옆에 건요? 네, 그건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난파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난파돼서 그 무인도에 정착했는데 탈출을 원했지만은 기도를 아무리 했지만은 배도 안 지나가고 여러 달을 지냈지만은 마침 배가 지날 때까지 이 사람이 자기 걸 움막도 짓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세월이 지나도 배도 안 지나고 그러는데 낡아졌네? 또다시 성전 하나를 더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마침 배가 지나서 구출받은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무인도에서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어디가 있어도 항상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성전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교회, 그 장소, 그 분위기, 성전이 바로 가장 최고로 자랑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3사람만 하시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외모 자랑하십니까? 좀 나이 들어보세요. 다 불필요합니다. 세월 앞엔 장사 없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멀쩡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여간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이 제 방에 와서 잠깐 얘기 좀 나누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그 장로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 속마음이라기보다는 그리 친구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고, 그 많았던 친구 하나둘 떠나가지고 이제 8명, 엊그제는 몇몇 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씁쓸한 얘기하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짠하고,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삶의 현주소입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외모 자랑할 것도 아니고 힘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진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실까?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오히려 한 곳에 머물러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설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불론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장소가 바로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자랑할 거리는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몸담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나의 자랑거리,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될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우리 일행들이 너희만을 자랑한다. 너희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친밀만 하도록 자랑한다. 아니, 다른 교회 갈 때마다 너희 교회를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세운 교회에 당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다른 교회와 달리 참 예배드리는 태도나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주의적인 있건 없건, 주의적인 복은 안 복은 상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웃교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단한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자랑거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예수로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윗사람 존중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주의 종을 존중하며, 주의 종이 지금 선교여행 중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눠서 반반씩 나눌 줄 알고, 이웃의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그 어려운 교회를 모른 척하지 않고 연복교를 돈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도와줄 정도까지, 참 작은 교회지만은 이제 막 시작한 애숭이 교회지만은 다른 교회보다도 아주 믿음이 큰 교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교회 외관에 건물이 이쁘게 잘 져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도대체 이게 유럽 나라를 구경하는 건지 성당을 구경하는 건지, 성당 순례만 하고 왔습니다. 온통 성당 중심으로 여행이 코스가 잡혀 있습니다. 가봤더니 참 대단한 그 화려한 그 모습부터, 내부 치장부터, 이렇게 돈을 쏟아붓구나, 이렇게 화려하게 쳤구나. 지금은 그냥 건물만 댕그러니 있고, 구경꾼만 잔뜩 있고, 장사꾼만 넘쳐나고, 곳곳에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였는지.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은 교회 과연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교회 보탬이 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십니까? 교회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성도이신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크게 100년, 90년 산다 그러지만은 그건 특혜받은 사람이에요. 특정인만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는 못 삽니다. 어차피 70, 80입니다.
좀 여유 있으면 뭐 구원까지 가겠죠. 이래저래 얼마나 한짜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부득불 가까워지면서 천당 가냐 못 가냐 하는 기로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천당 가는 사람도 간신히 목숨 하나 구원받는 인생을 살다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스럽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의 삶이고 잠깐의 삶입니다. 저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으며 그렇게 자랑거리로 살아가야지.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천국 변두리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 참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엉뚱한 데 마음 쏟지 마시고 헛된 자랑거리로 이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부득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보도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하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자랑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웃을 수 있는 멋진 성도, 거듭난 자, 성령의 인침받은 주의 영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신부된 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대살림과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구 칭찬할까?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 첫째,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쟁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서 한 1년 넘게 2년 넘게 다른 데는 이렇게 체류했는데, 이 교회만큼은 한 달도 아니라 3주간만 체류하고서 다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상당히 약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모든 면에 갖추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선교차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바람 타고 소식이 옵니다. 성령의 바람 타고 기쁜 소리 들립니다. 글쎄 세워진 그 대륙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노라고,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이 바람 타고 소식 인편에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디 있든지 자식에 대한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잘 사는 모습, 건강한 모습, 직장에서 늘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모습 볼 때 부모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편한 소리 들리면 부모는 참 이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컸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 볼 때 애처럼 보기 때문에 자식이 바로 서라고 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의 이 대륙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쑥쑥 자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정상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밭에다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했어도 자라지 않으면 이 농부를 무슨 맘 먹겠습니까? 갈아엎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믿음을 넣어줬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성령이 나의 보혜사고 우리가 본향은 바로 천국이고 이 땅은 잠시 다 가는 이름, 확실한 믿음을 넣으시는 그 믿음이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니까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잘하는 겁니다. 계속 들으면 잘하고, 생각하며 잘하고, 순종하며 잘하고, 시행하며 잘하고, 행동하며 잘하고,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계속 자라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쑥쑥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예수를 닮을 때까지 쭉쭉 자라야 그게 진짜 성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자랑거리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억수로 욕을 먹었습니다. 아주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평판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들이 욕할 때는 욕할 명분을 반드시 그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걸 불시키고 사회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시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삶의 언어를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그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지켜보는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스펄천 목사님, 부흥회 인도차 기차 타고 가다가 세상에 분실을 했습니다. 기차표하고 지갑을 누가 슬쩍 했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해외여행 가면 이 여권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갑을 잃지 않도록 꼭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작은 이렇게 핸드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매서 이렇게 소매치기 한다고도 하라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지만 잃어버렸습니다.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점잖은 신사가 이렇게 보면서 저 안쓰러운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난처할까.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쳐다본 그 사람에게, 저는 목사인데요, 지금 부흥회 집회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묻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표를 검사하는 차장이 왔습니다. 그때 그 신사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 귀 대고 이렇게 쏙쏙쏙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차장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차장이 자기도 올 줄 알았더니 그냥 가버렸길래 이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신사가 이렇게 그 목사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저는 철도국장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갑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말을 할 때 제가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적지까지 그냥 편안히 가시면 됩니다.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그 짧은 그 체험이지만 이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짧은 체험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긍정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저 사람 국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정리해 주는. 아마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꼭 내 지갑에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계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 다 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처음 가면요,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리와인드 거꾸로 다 해서 이제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감탄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셨군요.
그때는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아마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이런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 것이고 살아낼 것이고 총까지 완주할 것이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절대 믿는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칭찬받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때의 모습이나 예배 후의 모습이나 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종교를 짓는,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또 꽃이 다 이렇게 바뀌면서 또 새 꽃이, 장미꽃도 피고 작약도 피고, 이런 꽃들이 많이 핍니다. 다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참 봄날의 봄 경치 속에서 이 봄의 총 같은 은혜를 느끼는데, 왜 꽃은 자라는데 꽃은 피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그저 과거에 비해 있습니까? 이게 죽어있는 신앙이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믿음으로 볼 줄 알고 믿음으로 말할 줄 알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이들의 자랑거리, 첫째는 믿음이 쑥쑥 자라는 성도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따라합시다.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기 혼자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말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풍성히 하더라. 사랑은 전달돼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은 나눠야 사랑입니다. 갇혀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수직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쑥쑥 자라고, 이 대성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보니 이웃과 사랑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눔의 사랑, 배려할 줄 아는 사랑, 위하는 사랑, 유익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그냥 행복할 수밖에, 자랑할 수밖에. 아니, 하나님이 성경 기록에서 대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시나요? 부모를 얼마나 사랑으로 공경하시나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웃을, 원수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으면 다 이렇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죄송함을 갈 수밖에 없죠. 누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삶을 준 이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찬스를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줘서 아직까지 살려주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원수와의 담을 허물어서 용서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누어서 영혼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바로 원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을 버리시고 낳고 천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이제 부음해서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소통하는 사랑, 돕는 사랑, 위하는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푼다 하는 바로 십자가 아가페 사랑에 기인해서 그냥 베풉니다. 그렇게 베품과 나눔이 일상화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교회를 가보니 늘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 보면은 그렇게 다툼이 많고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지구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들은 사람, 받는 사람, 그런 사랑만 있지 받은 사랑을 만큼 베푸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나눔이 없는 사랑이 이 지구촌에 가득하니 계속 전쟁입니다. 땅 따먹기 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는 저 푸틴의 얼굴 볼 때마다 참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만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누군가 도움 주길 바라는데 나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보면서도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국가가 해주겠지, 뭐 자선단체가 도와주겠지, 네가 도와주라 하면서 이렇게 마치 남일 보듯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 가정교육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부모가 잘못 교육시킨 게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걸 따지고 보면 다 우리는 남의 탓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바로 내 탓이라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 여기에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요, 그야말로 사람이 넘칩니다. 다 웃습니다. 과연 교회에 웃는 교회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예배당에서 웃는 그 웃음이 진짜 이렇게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웃음으로 웃는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이 될까?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말 할까? 오늘 이 말씀 누구한테 적용될까? 뭐 이런 생각들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이런 촬영에 나타난 그 성도들의 몇몇의 얼굴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오클랜드, 포틀랜드에 보면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한 성도가 있어서 여성도가 간이 나쁘답니다. 근데 어린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미혼모랍니다. 보험이 없어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성계 회원들이 그 소식을 알고서 모금을 내서 검사를 대신 받게 해줬습니다. 검사 받고 보니 주치의가 6주 안에 간 이식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저 텍사스에 내 한 병을 추천하니, 거기 전문의를 추천하니 거기 가서 치료받으라고. 비용은 한 14만 달러가 필요하니까 준비하시라고. 여성계 그 받은 성금 가지고 가서 검사해 보니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여성계가 이 소식을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를 안 들었으면 뭐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보고를 들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강대생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미혼모인데 지금 간이 나빠서 고생하는데 비용이 14만 달러가 든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드려도 하나님이 네 교회가 책임지라 그런 사인만 오지 하나님 뭐 하겠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 교회가 책임져라.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교회 증축한다고 4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성도를 도우면은 도울 돈도 없는데 빚 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울까?
근데 자꾸 마음속에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사인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Save My Mom 이라는 나의 엄마를 살려주세요는 표어를 하나 딱 붙여놓고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어를 딱 붙이고서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모금운동 했더니 6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8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과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모금이 모아졌는데 22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빚이 40만 달러지만은 믿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모금운동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억하셔서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금운동을 잘해서 수술을 잘 받고, 그래서 가정의 웃음을 되찾고 자녀도 이렇게 아름답게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위대한 연출을 합니다. 화성과 목성처럼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이 하나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사랑입니다. 뿅 가는 사랑입니다. 그 뿅 가는 사랑 때문에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갑니다. 참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참 사랑이 있는 곳에는 위대한 창조와 재창조가 일어나주는데, 그러니 오늘 대사교회 성도들의 참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열어봤더니 다름 아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이 그렇게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설교만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그들은 그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딜 보아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여러분, 다른 자랑하지 마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체질화되어서 그 사랑이 실천화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믿음이요, 잘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나눔의 사랑, 실천하는 사랑,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인데, 마지막 자랑거리가 뭐냐?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견디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구나. 인내하는 모습, 오래 참는 모습. 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이제 막 열정이 뛰어나는 젊은이 청년들도 있고, 그들이 한 구성원 내에서 사느니 어찌 그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상대방 말을 청종하고 거기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는 그런 인내하는 모습, 오래 참는 모습,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혈기 자랑하지 않고 서로 이 조직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에 실패하십니까? 인내에 성공하십니까? 제가 살아보니, 제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를 상대해보니 바로 신앙의 가장 큰 바로 문제는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인내해야 응답받고, 예배도 인내해야 은혜받고,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완주하고, 모든 인생도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지. 조급한 것 가지고서 흥분하고 자기 말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혈기 부리는 사람 치고서 오래 남는 사람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은 견디는 오래 참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 관리 못하는 자기 주장을 분명히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십니까? 이래서 교회 안에 늘 시끄럽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웃과 소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서로 소통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잠깐이고 때론 경쟁자가 됩니다. 연봉이 오르네 연봉이 처지고 승진하고 승진 못하고 이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목회자끼리도 모이면 참 별의별 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걸 다 내 감정대로 대응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제명이 못 삽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간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뭐 작다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은데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왔으니까 작은 교회죠. 뭐 원래를 하는데 목사님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고 재직이 딱 앉아서 목사님을 다 쳐다보면서 이건 원래가 아니라 목사를 인신공격하더만. 얼마나 이 집사 얘기하고 저 집사 얘기하고 저 권사 얘기하고 저 권사 얘기하니까 목사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얘기 들으면서 그냥 웃기만 합니다.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은 감정이 없으신가? 흥분이 안 되시는가? 하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괜찮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 저한테 저를 척 타면서 너는 아직 몰라서 그럴 거야. 목회를 해봐. 배려할 사람 많아. 나는 이미 저 집사가 내 여기 찢어놓고 저 권사가 내 다 찢어놔서 나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간지고 자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나는 성한 데가 없어.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 그래서 내가 웃은 거야. 제가 그때 막 목회 시작하려는 이 교육전사 때 그 말을 듣고서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지나고 봤더니 그 말이 맞아. 목사들은 참 이게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목동 능력교회 이동선 목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목을 딱 정해놓으시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 고별 설교 준비해놨다고 제목을 준비했다고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읽어줬답니다. 제목은 목사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못하고 살아온 그 목회의 여정을 그렇게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고 남자고 가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할 말이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안 해. 해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 싸움이 나고 논쟁이 나고 양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해요. 무조건 상대방을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말 안 하는 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목사뿐만입니까?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냥 우리가 터진 게 입이라고 막 얘기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때로는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는 듣는 귀가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많이 하시더만, 억수로 많이 하시더만, 말을 하되 자기 말만 하시더만,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말만 냈다 저지르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리는 분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들으시는 분입니다. 찾아가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의 계급과는 상관없이 들어주십니다.
아픔도 들어주시고 슬픔도 들어주시고 억울함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를 치료도 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비결이고 사람을 치료하는 비결이고, 그러니 오늘 이 대선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이렇게 나날이 부흥하며 발전하며 입소문나며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잘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사랑이고, 가장 결정타는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천국 바라보고 참고, 주님 바라보고 참고, 말씀을 생각하며 참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우리가 참고. 16세기 이태리 조각가 미켈란젤로 1449년 피에타를 조각하고 1501년에 다비드를 조각하는 대단한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 세계가 자랑하는 조각가. 이 사람에게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화가로 명성을 얻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자꾸 이렇게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 시기심이 생겨 질투가 생겨가지고 요 놈을 갖다가 좀 어떻게 출하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눌러버릴까 해서 묘안을 하나 짜는 게 뭐냐? 당시 교황에게 추천을 했답니다. 여기 좋은 화가가 하나 있는데, 저 시스틴 성당에 그 천정화가 아직 누군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뭐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 추천했으니까는 교황은 그 사람을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천정화를 그릴 수 있느냐? 이분은 찬스거든요. 미켈란젤로는 찬스지. 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하고서 받아들였네. 친구는 요럼 잘 됐다. 그 천정화를 내면은 매달려 가지고서 그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생고생, 그야 개고생이고, 근데 하다가 실패하리라 생각한 겁니다. 실패하면 자기가 딱 등장해서 그릴 줄 알고 그렇게 친구를 추천했는데,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1년, 2년, 3년, 4년 페인트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천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4년 만에 그림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림 완성한 날 교황이 보고 놀랍니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야말로 쳐다보고서 와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쳐다봅니다. 너무나 대단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이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바로 화가, 조각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이 사람을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앞서가지 못하기 위해서 밟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황에게 이렇게 추천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는 대단한 조각가, 화가로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천정을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연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참고 견뎌야 반드시 결실이 이루어지지.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말해버리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너는 나와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복을 줄래야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이 거두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그냥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참는 게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우리에게 그렇게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참 본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오래 참는 일에 탁월한 이 믿음,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 예수 바라보고 참고, 부활하신 예수 바라보고 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질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성질로 감정 대응하지 마시고, 그럴 때 잠시 묵돌아다시면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라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아버지와 말하신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성질을 할 때마다, 화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표출할 것이 아니라 잠깐 주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맞추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사그러들 것이고, 감정이 누그러들 것이고, 미운 마음이 떠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부부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지. 성질 부리고 표 안 하는 사람 치고서 윗사람이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자리를 주겠습니까? 결론은 매듭 짓겠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장미는 빨갛고요, 제비꽃은 보라색이네요. 이렇게 하늘이 높고 푸른 날이나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은 날에도 제가 엄마에게 하고픈 말은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한 아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슨 소리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지껏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불의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식적인 믿음으로 머리에 놔두지 마시고 그 지식을 가슴으로 받아서, 가슴으로 소화해서 삶의 지체로 그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며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이라면 이제는 이웃에게 시선을 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자식을 사랑하세요. 며느리를 사랑하세요. 사위를 사랑하세요. 시부모를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님을 그럼에도 사랑하세요. 사랑이 여러분의 숙제고 과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해도 참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참으세요. 참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봄날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주 안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황금길 거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을 노래하는 반열에 다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